25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어있다 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하려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에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게 바울 선생은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이란 모르는 것이 비밀인데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비밀을 누설한 것입니다. 이제 비밀을 일단 알려줬으면 비밀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구원한 숫자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숫자는 이미 정해놨다는 그것이 비밀입니다. 서울대학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에 입학 정원수를 정해놓은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를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한 숫자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갔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숫자 속에 들어갔어. 하나님은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피니쉬, 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 천당에 들어갈 숫자는 이로써 끝났다. 그렇게 말할 날이 다가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14만 4천 명밖에 천당에 못 간다는데 그거는 웃기는 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으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방인 수는 끝.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유고의 선민 이스라엘을 모두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주님이 오셔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다 변화를, 그때 하나님의 계산한 이방인의 수가 다 차자말자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공중의 손인 전치하고 지상에는 7년 환란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는 불신의 유대인들이 부참하게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피난처, 하나님께서 피난처에 그들을 옮기셨다가 후 3년 반이 다 끝나면 때는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상처난 손을 보이고 옆구리를 보이고 봐라.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너희 조상들에게 당한 내 고통을 봐라. 그러니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를 잃고 통곡하는 부모처럼 애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요, 주님은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체가 구원하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후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민족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오직 페트라성으로 피란 간 사람은 유대인 살아남은 사람 중에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여러분 복음이 전한 지 2000년이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에서 10억이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 진짜로 믿고 중생한 사람을 10억이라고 할 수 없죠. 얼마 숫자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전도하면 그만큼 세상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방인의 수가 차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재림을 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수가 차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수가 차면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차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마지막 수를 채우는 것이 주님 오실 날을 땡기는 것인데, 내가 한 사람 전도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별 영향이 있겠냐? 천만에요. 여러분 수가 한 사람 전도해서 채우면 그만큼 하늘나라가 갖춰와지는 것입니다. 그만한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면키 위하여 너 금방진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스스로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다. 주님이 비밀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6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고 27절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들이야. 7년 환란 후에 공중 재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즉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케 하고 그 다음 마귀는 천년 동안 무지경에 집어넣고 그 다음 유대인들 페트라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중심으로 야고보의 자손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유고의 선민들이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을 누릴 동안에 영의 선민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천년이 차고 난 다음 마귀를 잠시 무징에서 풀어내어서 시험 없이 자란 그 백성들을 시험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은 사람을 분별해서 따르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멸하시고 그 다음에는 백보자를 베푸실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은 물은 대수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 불러냅니다. 물속에서나 불속에서 죽은 자는 누구 없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서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불과 영으로 탄 못에 다 던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거역하나 7년 환란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은 울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28절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로 느낍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서는 유대인들은 우리를 원수로 느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원수로 느낍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문교부 장관실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관광성 장관에게 가가지고서 또 내가 넌 가자마자 기도하자 그러는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그 베드로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서 기독교를 만들었다. 베드로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다. 예수님은 원래 기독교를 만들려고 생각 안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가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안 믿는다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장실에 가서 내가 기도 좀 하니까 시장이 우리는 법적으로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철저히 가는 곳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지금은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이방으로 흩어진 미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한 500만이 있어요. 소련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이방에 간 많은 유대인들은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본토 사브라라고 합니다.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브라라고 하는데 사브라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이방에서 있는 유대인들은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completed Jew라고 합니다. 완성된 유대인. 예수 믿기 전에는 불완전했으나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는 완성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도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뿌리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조상 아닙니까? 택한 조상들의 후손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므로 그 조상으로 인하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와는 아주 상대적으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으나 조상들을 인해서는 하나님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 우리 말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사랑을 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만은 유독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지금 반역하고 있다 할지라도 선택에 의해서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같이 못난 인간이 후회하지요. 미래를 모르니까 한국의 여성들의 80%가 시집 잘못 왔다고 후회하고 있어. 남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 아내하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60%가 이 아내하고 살겠대요. 남편들은. 근데 여자들은 이 남편하고 살겠다는 여자들은 20%밖에 없어요. 그 선택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시집 올 때 신랑 잘못했겠다. 후회하죠.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전지 전능 무서보지 않으니까 잘 될지 못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더구나 결혼했을 때 이 신랑이 좋은 신랑일지 아니일지 살아봐야 알지 뭐 알 테겠냐. 그래 내가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착한 것 같아. 남자들은 자기 결혼한 여자하고 60%가 죽어서 태어나도 또 당신하고 살겠다 그러는데 남자들은 나쁜 것 같아. 여자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하고 살겠다는 여자는 20%밖에 없다. 우리는 지식이 없고 미래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후회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속상하기나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라고 성경하는데 그거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잘못해서 인생 만드는 후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만든 것을 속상해 하시고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이 다 타락해서 심판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인간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을 몰라가지고서 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속상을 밖에 없죠. 속상해 하시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구원하셔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었으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시죠. 후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세워 육의 선민을 만드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죠. 속이 상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위로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잘라가지고서 접붙여 주겠습니다. 너희 나가면 나가라 까짓 건 너 이방인으로 채우게도 용용 죽겠지 두고 봐라 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여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줄 축복을 우리에게 그냥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므로 우리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이 나쁘지 않지. 안 그랬으면 우리 못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상하지. 속상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므로 우리를 일단 불러셨으면 이 사람이 타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괜히 불렀다. 아니요. 하나님은 올바르게 불러서 속상하지. 그러므로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돌아봐라 주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은사나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할 수 없어요. 다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 결정한 것인데 뭘 잘못해요? 우리가 잘못하지. 하나님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하나님 속상하시지. 속상하시지. 우리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30절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금식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형편없는 돌감나무였는데 이스라엘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딱 찍어버리시고 이방인들 우리가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서 우리를 착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순종치 아니한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봤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우리를 심어 놓았으니까 고맙지. 내 자식이 불순종해서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양자를 택에다가 넣어놓고 양자에다가 상속을 왕창 주니까 그 나간 아들이 저것 봐. 저거 내가 받을 상속을 턱없는 저것들이 와서 받네. 그래서 시기가 나가지고서 나에 가서 아버지 왜 나에게는 상속을 안 주고 저 이방인에게 양자에게 상속을 왕창 줍니까? 임마 닌 버리고 나갔지 않느냐. 나 회개하고 돌아니 나도 좀 주세요. 그래 들어오너라 나도 좀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에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들어갔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다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서 받아들였은즉 이스라엘이 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장차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31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온 것처럼 저들도 불순종에 나갔으나 이방인에게 베푸는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서 다 또 불러서 도로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32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방인이 다 순종치 않으니까 자기들의 행한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택해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순종해서 다 들어왔으니까 저들이 공로가 있어서 구원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천당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렇게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방인도 불순종 가운데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유대인들도 불순종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인해서 구원받았은즉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고개를 들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의 뭉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어느 시인이 시를 적었는데 두 줄 시를 딱 적었어요. 나의 기도라 했는데 그분이 경상도 사람인데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고만 딱 두 줄 써놨어요. 그 시집에 딱 두 줄 써서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그게 자기 기도라. 그 사실 맞아요 여러분. 뭐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뭐 그 말씀밖에 할
밖에 우리는 없어요.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밖에 할 말이 없어요. 뭐 그저 감사하지요. 우리가 뭐 이거 됐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웃긴 소리네. 볼 게는 뭐 있어? 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너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셀 리더가 되겠습니다. 몸 밖에 들을 것 없다니까 셀 리더밖에 되겠냐? 여러분, 셀 리더가 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 셀 리더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는 그것